오늘 다니엘서 8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강론이 들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 있는데, 안식교에서 하는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안식교가 옛날에 강병국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좀 젊은 친구가 나와서 하는데 그 안식교입니다. 조심하시고. 개혁교에서는 별로 다니엘 강의를 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핵심이 뭐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서를 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으로 전부 해석을 해서 특히 그 작은 뿔이 나와요. 7장에 작은 뿔 제가 얘기해 줬죠. 또 8장에 오늘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장에 작은 뿔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BC 170년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봅니다. 자꾸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과거에 2000년 전에 로마로 보는 것 같이 다니엘서 특히 오늘 배울 8장도 그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을 갖다가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로 인정 안 하는 거,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요한계시록 아직 환란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 이미 지나갔다. 근데 개혁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어떻게 작은 뿔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푸냐고.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제가 2013년도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불과 목사된 지 이제 10년 전, 수십 년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 단지보예요. 베껴가지고 베껴서 당신들 좀 영어 좀 잘하니까 옛날에 신학자들 책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강의하고, 심지어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도 그냥 개혁 성경 갖다 베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예언서예요. 예언서. 엄연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속이는 자, 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려고 그래서 비유로 해석하고 가고, 또 심지어 예언서를 과거로 해석하고, 오늘 또 말씀 배우는 이 작은 뿔을 하나의 BC 7세기에 있었던 그 인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기록된 대로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그 자들에게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장 1절부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하다가 2장 5절부터 또 7장까지는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그 아람어니까. 근데 오늘 또 8장은 또 전부 다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번 끝까지는 그 중동에 관한 전체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도달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자꾸 지난 얘기라고 하냐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다니엘 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통치 원년에 봤던 거 앞에 환상 내 짐승에 관한 형상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 형상 이후에 이제 지금 이건 어느 때냐면 벨사살을 할 때 통치 제 3년이니까 지금 망할 때예요. 망할 때. 다니엘 뭡니까? 아이고 바벨론 국가가 망한 해수예요. 망할 때 그 해에 환상이 다니엘에게 곧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환상에서 울레강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연수로 BC 538년도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2년 후니까 BC 540년이죠.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 해. 그 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해. 바로 등장왕국을 본 거다. 이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받을 때 지금 몸은 바벨론이죠. 몸은 바벨론이지만 영안에서 환상을 영안에서 볼 때 수산궁에 있었고, 수산궁에서 울레강가, 거기에 놀라운 강력을 보았느니라. 뭐죠? 이단 대책 하는 분, 울레강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중동 그쪽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런 거 아시겠죠?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3절.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이렇듯이 아까 영 안에서 봅니다. 자, 그때 이제 뭘 봐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영 안에서 다니엘이 강 앞에, 을레강 두 뿔 가진 수량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어. 양의 뿔이 길어요.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자,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량이 자기 뜻대로 향하면 크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환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수염소 환상. 이제 이건 아까 양에 관한 환상이에요. 힌트를 주자면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인데 한 뿔이 길어요. 메디아 페르시아예요.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는데 메디아는 세력이 별 볼 일 없고 페르시아가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때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페르시아. 이건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내가 보니 수량이, 이제 아까는 이건 수량입니다. 견뎌낼 자가 없더라. 이제는 염소입니다. 수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이거 서쪽이면 어디예요? 아까 오른쪽에는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는 수염소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왼쪽이 아시죠? 마게도니아, 그쪽에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 두 뿔 달린 수량, 곧 내가 을레강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수량, 염소, 그리스가 아까 페르시아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다시 이제 그리스가 서쪽에서 와서 또 중동을 휩습니다. 그런데 수량 이제 페르시아를 치는 거예요. 아까 두 뿔을 꺾어요. 그래서 이제 큰 뿔이 이런 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수렴소 이제 네 뿔이 나오죠. 아까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작은 뿔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대화를 하고 그 구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중동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처음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게 양이고, 두 뿔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가를 하는데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그런데 메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자, 그 숫양이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서쪽과 남쪽, 북쪽을 향하여서 막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또 해드릴게요. 자, 이거 막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까 그러면서 수렴소, 이게, 저기죠, 누구죠? 그리스 하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다시 또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넷으로 갈라지는 거,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작은 뿔이 누구냐? 그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8절 했죠? 자, 그러면서 9절. 뿔들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오고,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나와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면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왜 나옵니까? 이건 하늘의 군대가 막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막 천사들이 오고, 또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또 따르는 천사들이 따라오고 우리도 같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늘의 군대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면서 이제 제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6년간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짓밟습니다. 2300일까지니, 그러니까 이중년이라는 거, 이중년,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아까 10도 2300일에 관한 얘기를 했고, 환상은 뭐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라. 결정적이죠. 다니엘아 깨달으라. 네가 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옛날에 그 시리아 사람 그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18절 넘어가서 끝이 말 것. 끝이 말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뿔 달린 수장은 아까 봤죠? 메디아, 페르시아 왕, 두 왕. 제가 해석해 줬죠? 거팀 수dom소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이거 해주면서, 그러나 알렉산더가 꺾이고 다시 네 왕국이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 네 왕국이. 그런데 알렉산더만은 못하더라. 마지막 왕. 그런데 이제 이 왕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예언이란 거 좀 이따 설명해 줄 테요. 자기의 권세에 말미암는 건 아니다. 뭔 얘기예요? 마귀가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멸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에요. 평화를 준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점령만 했지, 예루살렘을. 평화를 빌미로.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인데, 왜? 자기들 민족들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알았는데, 끙끙 알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정해진 때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정해진 때. 17절. 그 경노의 17절. 그가 환상은 끝이 임할 때에 경노의 마지막. 경노란 건 뭐예요? 내가 그 경노에 주님이 화가 났어. 계시록 심판이잖아요. 계시록 심판에 관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단지 뭐예요? 환상을 닫으라고 그러죠. 닫으라고. 이걸 환상을 닫아주라.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그로부터 이제 얼마가 지나서 다니엘에게는 봉인하여 주라. 그런데 요한한테는 계시하라. 레벌레이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장은 메디아,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제, 곰으로 상징됐어요. 곰. 이제, 이건 표범으로 상징됐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제가 해드렸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서 2장 했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데, 보입니까? 머리는 금이요. 그런데 이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가슴은 은이요. 페르시아. 아까 메디아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러나 메디아는 금방 망합니다. 그리스예요. 배와 넓적다리.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철이단 말이에요. 철.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는데 마지막 때
괴물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철과 흙과 철을 섞으려 하나 섞이지 않은 거.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사이가 뭐예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망했으니까 AD 500년이면은 벌써 1500년 이상 간극이 있죠. 얘가 사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보냐? 이걸 바벨론, 이걸 페르시아, 또 하나는 그리스, 넷째 왕국 로마 해가지고는 이걸 여기다 싸잡아가지고 지나갔다. 이미 다 지나갔다. 끝났다. 계시록이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아니다니까. 간극이 지금 1500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이게 71회에 또 나옵니다. 71회. 67일회와 62일회가 있는데, 그럼 69일회예요. 장차 한일회는 언젠가 한일회가 또 있어요. 이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지난번에 7장에 가서는 다른 환상을 보여줘요. 지난번에 배웠을 때. 그럴 때는 여기서 다른 환상을 보였을 때는 장차 일어날 내왕이라 또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9절입니까? 17절입니까? 그렇죠. 자, 바벨론 왕국 밑에 있으면서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에. 그 얘기도 제가 다 해줬습니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에서 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작은 뿔 넷째 왕국은 이거라는 거. 작은 뿔과 넷째 왕국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 근데 하여튼 97, 8%, 99% 이상이 다 이걸 갖다가 지난 걸로 가르쳐버려요. 우리 킹제임스도 다니엘서 8장 가서 한번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걸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푼다고. 자, 그렇지 않습니다. 했을 때,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메디아 페르시아, 사자요, 그 다음에 곰, 표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페르시아의 상징은 아까 여기를 지금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금방 지금 설명해 줬죠. 금방. 이걸 양이라고 해주네요. 양. 페르시아. 이건 염소로 또 해석을 해 줬어요. 염소. 그러면서 아까 8장에 보였잖아요. 8장에 보니까 아까 해석을 해 주잖아요. 거친 수장은 메데 페르시아 왕이에요. 메디아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고레스 아시죠?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 이건 알렉산더입니다. 32살에 죽은. 이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성경이. 자, 그러면서 네 개의 나라가 여기서 또 나눕니다. 아까 양은 성경에서 풀어주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요. 염소는 그리스인데 여기서 왕국이 네 개가 나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셋으로 다시 또 봅니다. 아까 지금 벨사사라의 통치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다른 환상을 또 봤어요. 7장과 다른 환상 또 봤는데, 이때 보니까 이 환상을 보는데, 아까 긴 것은 이란, 페르시아, 작은 건 메디아 해서 수장이 막 밀어붙이는데, 지금 페르시아가, 이란 페르시아 왕국이 막 고레스가 막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입니다. 이건 뭐예요? 서쪽은 리디아예요. 리디아.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에집트를 향하여서 막 넓힙니다. 영토를. 아까 서쪽은 리디아,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에집트. 그리 하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수념소, 그리스도요. 얼마나, 이건 막 정복력이 뛰어나.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20살 먹은 청년이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해버려요.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렴소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BC 336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런데 32살에 BC 331년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323년 BC 323년 6월에 32살 말라리아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 자식도 있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그런 건데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쭉 역사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전투가 BC 333년에 어떻게 60만 페르시아 대군을 아이서스에서 격퇴시켰다. 이렇게 역사상에 나오고 페니키아 에집트를 정벌 하고 시리아로 돌아와서 또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리오 대군을 무찌르고, 이것이 아벨라 전쟁. 이런 여러분 역사를 알잖아요.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어요.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그 수장이 능히 견뎌낼 자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수장이 견뎌낼 자가 없는데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32살에. 여기 부드러진 뿔 넷이 나오더라. 근데 넷은 뭐냐? 겟산데라고 해서 마게도니아 아시죠? 아까 그리스 서부죠. 겟산데. 그 다음에 북쪽으로 테라스라고 그래.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시리아와 동부 쪽에 셀리쿠스. 그 다음에 포톨레미오는 아시죠? 포톨레미오는 에집트 남부 지역. 그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여가 지금 에집트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쭉 뭐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로마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또 이 터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바벨론이 있는데 이라크잖아. 이게 페르시아인데 아까 여기는 그리스, 페르시아. 위치가 되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는 에집트, 이쪽은 에집트. 또 이 북쪽에 아까 여기니까 겟산데 마게도니아 서부 지역. 여기는 리시마쿠스, 터키 북쪽으로. 여기는 이제 셀리쿠스, 여기는 포톨레미.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을 이제 나눠요. 그 장군들이, 네 장군들이 나눠 가집니다. 땅을. 그래서 아까 뿔이 이제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올라오더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맞아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다 설명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아까 또 말씀을 해주잖아. 수장은 그리스. 뭡니까? 페르시아. 이건 그리스. 다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뿔 네 가지는 맞은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작은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뿔들 가운데서, 네 뿔들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남쪽, 동쪽 기쁨의 땅. 예루살렘이에요. 이 기쁨의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커지더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러까지 커져서. 여기서는 어떻게 별들 가운데 얼마나 땅에 나든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칠판을 좀 지워야 하나? 제가 이중예언 얘기를 했어요. 이중예언. 여기서 지금 쳐다봅니다. 자, 지우고 합시다. 칠판을 지우고 합시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이중계시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지금 매일 말씀 TV 저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그럽시다. 여기서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럽시다. 바라본다고 할 때 눈동자예요. 자, 요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서서 바라볼 때는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이 꼭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건데 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 산 너머 뒤에 과연 여가 뭐 있는지 여기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어. 이렇게는 보여지는 거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바벨론 때에 다니엘이 있었고 장차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있을 건데 여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직 완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게 넷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볼 줄 모르니까 여기 페르시아, 아까 지금 로마까지는 안 왔죠. 다니엘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스 다음에 그 네 뿔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이 자가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역사로. 뚜렷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랬을 때 이걸 볼 줄 알아야 해요. 이걸 들어갈 줄. 왜? 산에 가려서, 산이 이렇게 가려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 우리가 보면 멀리 산을 보면 저 산 너머는 모르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오늘 근데 이걸 성경으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계시록에 7머리 10뿔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건데, 아까 제가 다니엘서 저 앞번에 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다 맞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아니면 신학자들이 아까 뭐 게산다,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포톨레미오, 그 포톨레미오 8세죠. 거기가 여러분 그 코가 한 자만 낮았더라면 세상이 바뀔 그 클레오파트라, 그 사실이에요. 싫어합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에 관한 얘기라고. 여기에 관한 얘기. 우리는 이걸 보고 보잔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 역사가들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잖아. 그런데 정작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싶은 건 이거단 말이에요. 자, 아까 지금 네 왕국 현재도 실존을 해요. 실존을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까 지도 그림 그렸죠. 게산더, 리스마쿠스, 셀레쿠스, 포톨레미 4개 국가가 존재한다니까. 게산도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국가 있잖아요. 그러나 리시마쿠스 이것은 지금 저쪽에 여러분 트라키아라고 하시죠. 트라키아. 그 다음에 에집트도 존재하고 시리아도 존재하고 다 국가가 현재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이 여기까지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걸 보잔 말이에요. 그 안티오쿠스는 아까 뭐예요? 이 네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또 지웁시다.
좀 연했고, 자, 이게 에집트입니다.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로마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지도가 돼 있죠?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첫 번째, 는 여기, 이라크 옆에 있는 이란이 있죠. 이라크, 이란. 여기에서 페르시아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페르시아가 와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에집트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서쪽에서 여기는 양이었어요, 양. 근데 염소가 그리스에서 나와요.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는 그냥 더 크게 막 대륙을 쓴단 말이에요. 쓸었을 때 아까 여기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또 하나는 겟산도, 마게도니아 서부지죠. 이쪽이 겟산도. 또 하나는 니시마쿠스 북쪽에, 요즘 북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에집트고, 마게도니아 서쪽, 북부지방,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쪽에. 4개 국가였단 말이에요. 4개 국가인데, 시리아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 멸망하고, 이 2개가 남아요, 2개가. 2개가 남아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시리아 이쪽에. 이 사이에 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가 있으니까, 계속 전쟁 왔다 갔다, 이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가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인데, 여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갔다가 화친을 맺었다가 또 물러섰다가 나중에는 에집트가 여기 뭡니까? 로마하고 또 배로 여기 거리가 로마 와가지고 또 여기 여자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죠. 여기서 크레오파트라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크레오파트라가 이 시집을 와서 남방왕후고 누굽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말고 이쪽에 안토니오 눈이 맞아가지고 이쪽하고 또 전쟁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자살하게 되던가요? 크레오파트라가 이런 때예요. 이런 때에 관한 얘기. 이게 지금 BC 170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있었지.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칠 노릇이지, 미칠 노릇이요. 이때도 이제 전쟁들이 막 많이 있는데 왔다 갔다.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뭐, 다른 분이 더 잘 해줄 것이고, 또 저 역사 얘기 뭐 그런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300일이에요. 2300일이니까 이것이 지금 BC 170년 8월 5일부터 BC 164년 12월 25일까지 6년 4개월 20일간 6년 4개월 20일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우리 일제 36년 저리 가라요. 아주 포악한 것 해가지고 여기를 뭐예요? 마카비 형제가 여기를 몰아내버리지. 몰아내버리는데 아마 병사일 거예요. 병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병사입니다. 몰아내고 여기에 그 하노카 축제가 하필이면 12월 25일이에요. 하노카 축제가 12월 25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크리스마스는 이 하노카 축제냐 천만의 말씀. 또 크리스마스는 이방인들의 동지 축제야.
자, 부활절에 관한 유래도 많이 얘기했죠. 그들이 이스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6월절 축제를 해요. 그게 맞아 들어가, 날짜가.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두 개를 다 믹서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두 개를 다 믹서. 6월절하고 이스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우카 축제하고 동지 축제를 믹서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찾는 거야. 안타깝죠. 여러분 12월 25일 날 그냥 집에서 푹 쉬셔요. 괜히 뭐 산타 그런 거 한다고 오지 마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아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 건데, 이럴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봅시다.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이건 다니엘을 통해서 황폐하게 가증하는 것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머리를 올려놨어요. BC 170년도에 이때 6년간 여기를 지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오게 하고, 실제로 피 흘리는 제사, 그 돼지머리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이 맺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황폐하게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올려놓은 돼지머리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계시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때 뭐 100만이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저기 히틀러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 사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가장 큰 환란이라면은 600만이 죽인, 히틀러에 죽인 사건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에 죽인 600만 사건보다, 유대인들이 죽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오늘 핵심은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은 100% 이 예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중계시로 보면은 맞지만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 작은 뿔은 딱 맞네. 그렇게 보니까 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네. 그러니까 신학자나 이렇게 우겨버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 여태까지 없었던 환란, 끝날에, 주의 날에 계시록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불못에 가두잖아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고, BC 아까 164년에 자연사로 죽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는 늙어 죽었어요. 늙어 죽어. 다니엘서 여러분 따라옵니까? 8장 23절이에요. 자, 이건 아까 내 왕국이 민족으로 태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중예언, 다니엘한테 보여준 불과 12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보다 더 큰 마지막 때 예언을 발견하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이런 것을 아까 평화를 빌미로 한 적이 없다고, 평화를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죠.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이거 끝내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거. 마지막 때입니다. 11장 볼까요? 11장. 또 한 번 언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끝이 발 때 자기 뜻대로, 아까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하면서, 여기 제가,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을. 그런데 그 희망을 팍 꺾어버려. 지가 메시아다 이거야.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그 유다와 다말도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는 것도 다말이 이걸 바랐어요. 자기 몸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 이런 구절 했을 때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하면서 이거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활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중 예언이지만 거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 그런 거. 자,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저 사악한 자, 저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그의 때, 마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아나니, 이건 이제 마귀가, 사단이 때를, 아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있어. 이거 제가 강론했어요. 이것도 전부 우리가 저지하고 있다고, 성령이 저지하고 있다고, 교회가 저지하고 있다고. 사단이 적그리스도 때를 지금 아직 가로막고 아직은 아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지금 현재 일하고 있으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으나 어떻게 나중에 배도의 세력들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지금 WCC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막는단 말이에요. 저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에 따라 불의에 속이는 자들에게,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느니, 말씀 사랑하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강한 미역을 보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 맨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랄랄라 쌀랄랄랄라 하고 금리발로 변했네. 이런 걸 사람들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 이런 때에 관한 다니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참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니엘이 거의 혼절을 해버립니다. 혼절을.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 적. 우리 이게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8장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죠. 우리 태양력은. 그런데 이들은 저녁부터, 오후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보게끔. 그런데 많은 날 뒤에 있을, 이건 아직 닥치지 않았다는 거. 다니엘이 기자라의 며칠을 앓다가, 왜? 자기들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환상을 보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근심되는 거.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 환상으로, 다니엘의 환상으로 놀랐으나 아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 지금 오늘 다니엘서의 넷째 왕국, 또 작은 뿔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로마 아닙니다. 지난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